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된 삶을 살면 나중에 보니까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리는 거 아깝죠? 그러나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모든 걸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내 모든 걸 드려버렸어요. 헛된 데 나의 모든 시간을 드렸고요, 헛된 삶에 여러 가지로 나를 스펜했어요. 우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로 드려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의 모든 삶, 이것은 여러분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순종하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옳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1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바로 5장, 6장,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He's so good to me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은 이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 나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자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람있고 행복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이 모든 자비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특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너의 몸을 드리라. 드리는데 뭐를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드리라는 뜻이 무엇인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뜻이 뭐냐면, 식당에서 미리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자리를 예약해 놓는 거예요. 시간을 예약해 놓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약하는 것, 그 자리를 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약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예약하고 욕심이, 탐욕이, 음란이, 주색잡기가 나를 예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약하셨어요. 뭐를?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이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예약했다. 내가 너를 예약했다. 너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고귀하고 천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의로운 삶 속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약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몸을 예약하셨을까요? 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내 몸을 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입으로만 봉사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직접 주님은 몸으로 움직이시면서 팔로우 미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제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산제물을 드리라고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쁜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동원 형제 하룻밤 지내고 좋았던 거예요.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했는데 좋았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나의 몸은 이제 성전입니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그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언어를 가지고 정말 의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무력한 사람들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절규하는 사람의 손입니까?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가고 있는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까? 누가 나의 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의의 무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 sacrifice죠. 이 뜻은 뭐냐면 전부 드려라. 절대적인 헌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모르는데 무슨 헌신을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닮고 싶고,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받는 거 아니야. 받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분이 기뻐하면 그냥 좋고, 이게 사랑할 때 나오는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양이 죽음, 염소의 죽음, 이것을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제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산 제물로. 이 말씀은 뭡니까?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많은 교인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주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산제물 아니죠.
산제물은 매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아주 기쁘게, 아주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또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걸걸걸 웃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도 여기 포함되지만 사실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산 예배, 그런 삶을 살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너희 시간을, 그 찬양을 드릴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삶을 드릴 때도, 나의 달란트를, 나의 힘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의 예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 과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헌신하고 살았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으라 이거예요. 끊으라. 단호하게 끊어라. 자,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value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정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 성장 기본 진리에서 이번에 4가지 권위 원천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3가지 부적당한 원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더 확실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me first 하지 말라 이거예요. me first.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든 걸 내가 첫 번째예요. 나야. 나를 무시하지 마. 내가 누군데?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me first. 이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me first. 어떤 걸 가져갈 때도 me first. 어디 탈 때도 me first. 다 이런 사람들. 이것이 그분의 세상의 가치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뭡니까? joy죠. J-O-Y. 이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joy가 생깁니까? J, Jesus first, whatever we are. O는 other second, Y는 yours third. 이렇게 될 때 참 joy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극단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을 달려가면서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푹 담겨 있지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깨끗함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세상의 눈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이든지 이 세대의 도덕적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에 시간, 우리들은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 들으려 해도 뉴스가 들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빌보드 간판을 통해서, 또 백화점에 가도, 그 차를 타도, 전화기를 통해서 안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노래 가사를 통해서 계속 마귀는 우리 어떻게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스포츠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스포츠맨의 그 유명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많은 교인들은 그냥 세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세상을 따라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부당한 주관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생선의 그 안에는 송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담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먼드 했어요. 변화를 받아.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되는 척이 되지만 변화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바꿔주신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된다. 완전한 변화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했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나 태양같이 빛났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수건을 썼던 거예요.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프로그램화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묵상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프로그램화된 상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삶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표정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직업이, 나의 사업이, 나의 학교에서의 삶이, 나의 가정에서의 삶이, 내 아내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아.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He's good.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 다음에 선에 속한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pleasing, acceptable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나는 분명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주님이 가장 언제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래서 사랑하면 그의 예수님을 전해요.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 complet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군사들이에요. 은세 형제 군에 갔다 왔나요? 군인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아주 짧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으면 머리를 많이 다치잖아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자른 거예요. 특수 군인일수록 더 그래요. 해군은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머리가 길어. 해군은 물에 빠지면 머리채 잡아요.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머리가 긴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머리 길어요, 해군은. 그런데 육군은 머리가 짧아요. 잡아서 우리 크리스찬은 천국 군대예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껄껄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멋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